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7장입니다. 찬송가 177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앞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마비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평안과 인의롭사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부족합니다. 저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시를 다 온전히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먼저 택해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왕노릇하는 자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이미 결박을 당했습니다. 좀 저희가 그것을 알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저희를 두렵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버지 위축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저희가 기억하면서 정말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 오니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48강 1000년 왕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0장은 종말에 있게 될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최후의 심판과 멸망을 보여줍니다. 17장부터 18장, 19장, 10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이고 19장 11절부터 21절, 19장 나머지 부분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장 1절부터 10절은 이 사탄, 곧 용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이고 20장 11절부터 15절은 불신자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오늘은 마귀를 상징하는 용이 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은 인간을 타락하게 한 존재이고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나 악한 것 배후에는 이 용, 곧 마귀의 충동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진정으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낙원 같은 곳이 되려면 이 악한 마귀가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먼저 이제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소위 천년 왕국설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민감한 교리의 근거가 됩니다. 저희가 교리는 그 종교적인 이론이란 뜻인데 그 기독교 교리는 기독교의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기독교 교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교리에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모든 교리가 하나님의 계신 성경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 교리에도 이 중요성에 따라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기독교 교리는 교의, 교리, 그리고 견해라는 이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서 교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교리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견해는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우선 교의는 성경으로 도그마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가르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처럼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 중에 그 기초 중에 기초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 같은 교의를 부정하면 그건 이제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 같은 이 교의를 인정하면 그 사람은 어쨌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의 다음 단계에 있는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는 영어로 doctrine이라고 하는데 이 교리에 따라서 교파가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개신교만 봐도 뭐 저희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 침례교 이런 뭐 성공회 이런 루터파 다양한 교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교파들이 서로 다른 교파지만 이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교파들이 모두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신경과 같은 교의를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파가 갈라지는 것은 서로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리가 뭐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성경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의 차원과 또 인간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차원을 모두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교의 경우에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해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감리교의 경우에는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믿음의 결단의 차원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면서 장로교보다는 인간의 이 믿음의 차원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파가 서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단계로 견해 또는 의견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opinion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이 견해의 경우에는 이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서로 해석의 차이가 또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저희가 이제 인간론을 볼 때에 인간론 교리 중에서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구분된다라는 이런 이분설의 견해가 있고 또 다른 편에는 인간이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삼분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떤 부분을 잘 보면 이 인간이 영혼과 육체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는 인간이 영과 혼과 육 세 부분으로 나뉘는 것처럼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로 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인간을 이분설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떤 분은 인간을 삼분설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견해 또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뭐 이분설로 해석을 하건 삼분설로 해석을 하건 이게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큰 지장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계시록 20장의 해석도 용이 이제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 이 천년을 두고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등 이렇게 세 가지 의견, 세 가지 견해로 나눠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성경 해석의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계시를 온전히 해석할 수 없는 불완전한 인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하지만 불완전한 인간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해석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경우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신앙생활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를 짓고 타락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신자와 세상을 완전하게 해주실 거다라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의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은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모두가 어떤 걸 믿을지라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동일하다면 뭐 견해가 좀 다르다고 해서 원수로 삼을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의견은 다르지만 사이좋게 서로 형제 자매로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처럼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겸손의 태도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교만과 독선의 태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절대적이라고 우기는 것은 항상 교회의 분열과 상처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같은 믿음의 그 중심, 믿음의 핵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교리나 이 견해와 같은 그런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다른 생각, 다른 견해를 가진 형제 자매들과 화평하면서 화목하면서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큰 쇠사슬을 가지고 사단을 결박해서 무저갱이라는 감옥에 집어 넣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전혀 죄가 없는 낙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천년 동안에 세상에 죄가 없는 낙원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초창기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 천년 왕국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을 결박하고 무저갱에 집어넣고 천년 동안 이 지상에 낙원의 상태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찾아와서 아름답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천년 왕국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요한계시록 20장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천년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신약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이제 2000년 교회사 동안에 이 요한계시록 20장 본문을 두고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존재해 오게 됩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이제 그 견해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교리사를 공부할 때 한번 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더 짧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전천년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문자적으로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전,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한다. 그래서 전천년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재림을 하셔서 모든 악의 세력이 심판을 받고 사단이 무저갱에 들어가게 된 후에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천년 동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고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사를 보면 악이 이제 극성을 부리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 주로 이 전천년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은 지지를 받게 됩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나 독재자가 압제를 하면서 고통을 받을 때에 하루속히 이 악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고 의로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데, 이 시기의 성도들이 이제 전천년설을 주로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전천년설의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완전한 심판 사이에 이 천년이란 기간이 있는데, 도대체 이런 기간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성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고 왜 천년이라는 지상의 시간을 두셔야 하는지, 이걸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후천년설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이루어져서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복음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증거되다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결국 온 세상이 복음화돼서 거룩한 도시가 되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18세기, 19세기 전 세계 복음이 막 왕성하게 전해질 이 시기에는 이 후천년설이 크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이렇게 훌륭한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그 당시에는 후천년설을 지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후천년설의 약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이 결코 이렇게 쉽게 완전하게 거룩한 도시는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제 18세기, 19세기 당시에는 아직 양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잘 전해지다 보면 언젠가는 이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거룩한 세상이 되겠다라는 이런 낙관적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어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면서 이 세상은 절대로 이렇게 좋은 곳이 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후천년설이 점차 이제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견해는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이 천년 왕국을 문자 그대로 어떤 천년이라고 보지 않고 상징적인 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그 이후에 교회에 의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에 의하면 지금 이제 교회가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진리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영적 승리를 거두면서 특히 사단이 파괴시킨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아주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가 이길 수 있도록 무한한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천년설의 견해입니다. 근데 이 무천년설은 약점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천년설의 약점은 용이 이렇게 무적행에 갇히고 나면 성도들이 완전히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교회를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여전히 악이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천년설의 이제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간의 통치가 정말 문자 그대로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무천년설의 견해처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인지 또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인지 아니면 이후인지 누구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서 전천년설을 지지해도 잘못이 아니고 후천년설을 지지해도 죄가 아니고 무천년설을 믿어도 잘못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천년설을 믿는 성도도 구원해 주시고 후천년설을 믿었던 성도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무천년설을 믿는 성도들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미 성령 안에서 천년왕국에 가까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해석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20장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용이 결박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주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쇠사슬로 그 용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이 본문을 보면 그 사단의 정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 용은 그 사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용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동물로 여겨지는 그게 이제 용입니다. 근데 사탄이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그 보이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사상이나 그런 충동을 집어넣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영입니다. 그래서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잡아서 묶어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의 생각을 속이고 분노를 자극하게 됩니다. 옛 뱀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을 이렇게 꿰어서 타락시켰던 그 뱀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나 사탄은 모두 참소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해서 심판받게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정욕에 빠지게 해서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병도 생기게 하고 사고도 발생하게 하고 지진이나 전쟁도 터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만 결박해버리면 더는 사람을 속일 수도 없고 죄를 짓도록 충동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 열쇠와 쇠사슬은 사단을 제어하는 절대적인 권세를 의미합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악한 사탄이 궁극적으로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서를 보면 사탄은 이미 결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 전하실 때에 사탄이 어느 정도 굴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이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을 결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이제 사탄이 강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로 오셔서 사탄을 결박하여 귀신 들린 사람을 빼앗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 무지와 미신에서 이렇게 건져내십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교회 복음 증거로 사단이 모든 힘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또 사단이 아주 결정적으로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예전엔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막 이렇게 참수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지배 권한이 사라지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탄에 대한 어떻게 보면 1차적인 결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탄이 놓아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사탄의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명수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을 무지와 미신으로 이렇게 결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아주 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 아직도 이 거짓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집어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결박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사단이 결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을 때에 그 사람에게 닥친 악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탄이 무지와 미신으로 지배하고 있던 곳이 그 사람이나 어떤 지역이나 완전히 이제 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1차적으로 미신적인 신앙이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우상이 대단히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복음 믿고 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 복음이 전해지면 이렇게 정신적인 질병들이 치료되고 또 깨어지는 가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일이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나 왔습니다. 또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노를 치료해서 가정과 공동체가 사랑의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복음을 듣고 나면 마음에 이런 자존감이 회복돼서 자신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거룩한 성전의 기능을 잘 감당하면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때에는 어떤 악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악의 세력, 그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고 이제 심판을 받으면 그때 이제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제 왕노릇하는 성도가 왕노릇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4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사단이 결박된 1000년 동안 이미 죽은 성도들과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살아있는 성도들은 왕노릇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미 영적 전쟁을 마치고 죽어서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럽게 앉아있는 성도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비참하게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는 모두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눈에 보는 것이 모든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믿음 때문에 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를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핍박받던 사람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왕과 같은 권세로 죄와 사탄의 세력을 이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서
그 원하는 것을 모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만한 손에 짐승의 그 표지를 받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6절 보시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여기 첫째 부활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부활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믿는 자들은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죽은 상태에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모두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지옥 심판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어떤 부활의 정확한 순서를 말한다기보다는 부활의 종류를 이제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이제 쉽게 이걸 설명드리면, 우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둘째 사망이 나오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 이제 존재합니다. 첫째 사망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죽는 육체적 죽음을 우리가 첫째 사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이 땅에서 한 번은 이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첫째 사망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 땅에서 첫째 사망을 경험한 후에 신자의 영혼이 부활해서 이렇게 하나님 계신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첫째 사망을 당했을 때의 불신자는 부활하지 못하고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둘째 부활이 있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그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 모두 육체적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이 둘째 부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시 이렇게 육체가 부활하게 되는 이 시기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둘째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부활 후에 신자는 이 부활한 육체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불신자는 부활한 육체로 영원한 심판,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둘째 부활을 경험한 불신자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구원받은 신자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는 이 땅에서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하지만 즉시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육체의 부활, 둘째 부활을 경험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이 땅에서 첫째 죽음을 경험하고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음부로 내려갔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육체의 부활인 둘째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한 육체로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한 번 죽고 두 번 부활하지만 불신자는 죽은 후에 그 육체적인 부활을 하고 다시 두 번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이렇게 엄청난 영원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인데 그 핵심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사단이 이미 결박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이는 자 사탄이 이 사실을 자꾸 속여서 마치 지금 이 세상에서 사탄이 막 강하게 활개를 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밝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거짓의 정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부터 왕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복음으로 이 거짓 속이는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면서 진정한 왕노릇을 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저희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왕노릇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로서 더 열심히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단의 거짓을 밝혀내고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회복하는 그 일을 계속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저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이 보이는 것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마귀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어두움의 시기에 저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축되는 이 상황이지만 주님,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한 주간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생업하시는 가운데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주여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 어른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